2021년 6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아침을 깨우고 또 아침 하루의 오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저희들 다짐합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주셨으니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깨달음으로 또 하루를 또 생활하는 데 힘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게 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잠언서 31장 이 전체 오늘 잠언서를 마감하고 있는 날입니다. 본달락은 누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준 훈계집 중에 후반부로서 현숙한 아내를 찬가하며 또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의 닭관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삼행시 유행하죠. 제 이름으로 따서 김정환 해갖고 운을 띄워주면 김 하고 운을 띄워주고 또 정 그리고 환 해갖고 이렇게 운을 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원어의 알파벳 순으로 이 본문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처럼 A 해서 뭐가 나오고 B가 해서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닭관체로 이 본문이 사용되면서 그래서 규칙적으로 또 사용되고 또 정형에 맞게 절제함에 또 조화를 이루면서 이 시가 또 읽는 이들에게 재미를 조금 더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달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남편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당대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임을 강조하고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당대 귀중하게 여겼던 보석 중에 또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인 진주로 묘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평생 그 남편을 신실하게 대함으로 남편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녀의 유능함과 또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것이 넉넉히 넘치는 게 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9절은 계속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아내의 성실하고도 이 유능함으로 인해서 경제 및 가사나 또 자비와 구제 또한 실천, 교육 등으로 인해서 가정 구성원 모두 또 부여와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0절부터 3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그 자신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 그 손의 열매를 거두고 무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고 지금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이 마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왜 여자에 대해서만 교훈하고 또 칭찬하며 또 남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을까? 그렇지만 이 현숙한 여인,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현숙한 여인을 여인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해석하고 우리는 또 인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의 여인의 모습은 본서 곳곳에서 경계할 자로 언급된 음녀의 모습과는 상반된 비유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 본달락은 결국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전성도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지혜로운 삶과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주님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또 교훈을 준다고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0절을 보면 그는 공고한 자, 가난한 자, 또 부족한 자,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펴다와 또 손을 내밀다라는 의미는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신명기 15장에 보면 반대로 손을 움켜쥔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손을 편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고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뻗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이 여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은 단지 자신과 가족들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숙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과 가족들의 안위와 이 세상의 가치들, 만족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한 가정의 가장 남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절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없었다면 본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 또한 현숙하다고 표현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인들 중에 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로만, 입으로만 실제로 자신이 것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해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아는 자연스러운 또 하나님의 자녀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명 나 자신이 먼저이고, 나 자신의 축복이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교회가 먼저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한국 기독교를 보면 집안일을 하지 않고, 집안의 가정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매진하고 교회에 섬기는 것은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먼저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 흘려보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이 세상을 개인주의 되어 가는 이기주의, 배타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히 충만하여서 정말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며,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흘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과 또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생명을 뜻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흘려보내서 생명되는 사람들로, 또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큰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맡은 그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흘려보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 먼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식적인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축복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음으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몇 가지는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제 대선이 이제 조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져서 이 사회가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또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세상의 이성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를 하나님 내 스스로 먼저 내 자신부터 점검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며 내 자녀들이 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